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사단에 붙이시는데 과정이 소유물과 두 번째는 생명을 제외한 건강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면서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주제는 욥기서는 뭐 항상 하나의 구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전능자. 전능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특성은 절대 권능과 절대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고 피조물의 특성은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피조 만물은 모든 것이 창조주, 절대 권능과 권세의 소유자인 그 창조주에게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인간의 자유의지니 인간의 자율성이니 이런 것들은 이미 성립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고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고 일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요즘 선거도 그렇잖아요.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누가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항상 볼 때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종속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종속되기도 하고 사단에게 종속되기도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인간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후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육체의 소욕 자체에 얽매여서 모든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구도 속에서 친구들과 욥의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철저한 이론론적 신간이고 친구들은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해서 인간이 어떤 일에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만사가 원인 없는 결과 없다. 그거 자체만 보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섭리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이런 절대 권능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60% 인정을 하고 인간의 능력을 한 40%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90% 인정하고 인간의 능력을 10% 인정을 해도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욥기서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욥과 사단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사단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욥을 완전히 망하게 했잖아요. 욥의 소유물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자식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제 됐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3장 후반부 이 말은 욥기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모든 소유물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과정이 첫 번째는 소유물, 두 번째는 신체죠. 건강이죠. 건강을 치시는 겁니다. 근데 소유물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 없이, 까닭 없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에 3장으로부터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무슨 얘기하는가? 모든 것에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하나님과 욥은 이런 관점으로 여기는 핵심이 이것만 써놓으면 됩니다. 까닭 없이. 지난 시간 우리가 소유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죠? 왜?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니까. 소유물을 갖고 시험을 하면서도 결국은 모든 소유물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신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자꾸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면은 결국은 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뀌기 위해서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온갖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은 일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기도는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금식 기도예요. 그럼 뭐 1년에 한 번씩도 하다가 몇 번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몸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찢깁니까? 밥을 굶으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온통 그냥 눈앞에 음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그게 무슨 온전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뭐 정말 도 닦은 사람들 막 무아지경에 들어가가지고 한 40일쯤 더 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성천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말 모든 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는 이건 굉장한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열심을 조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인과론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네가 원하는 거 준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 탐욕 아니에요, 탐욕. 나의 탐욕이 탐심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뭐가 기도가 만능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기도해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저주거리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진다고 다 좋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구도라고 하는 이것이 큰 욥기서를 해석하는 큰 구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유념하시면서 지금 읽어드린 이 3절 말씀은 욥기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까닭 없이 치셨어도 욥이 아무런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의롭고 정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시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시련과 징계가 있습니다. 시련은 까닭 없이, 징계는 뭐예요? 까닭이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징계는 뭔가? 범죄예요. 계속 못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뭐 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이건 시련을 주시는 거죠. 둘 다 믿음을 성숙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깨닫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고,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주체와 주권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해서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시고,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힘든 거죠. 견디는 과정이다. 인간은 요업이 나중에는 막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뭐 원망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망은 안 했지만은, 아니 창조주가 태어나게 했으면 태어난 대로 살면 되지.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 말도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권세에 대한 도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과 징계를 통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까다롭이 쳤지만 욥은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나름 이제 잘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욥은 그러니까 가죽을 위한 가죽이나 사람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번 다 그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을 위한 건데, 그 몸을 친다면은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치시는 것이 그다음 뭐예요? 육체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뭐 재산을 잃는 거 상실이라고 그러죠. 상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더군다나 자기의 건강의 상실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생명의 위협도 생명의 위협이지만 이 암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통증이에요. 통증. 그 한동안 그 사랑의 전도사라고 TV에 나오던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는가? 통증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 암이 무서운 거는 뭐 죽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시고 이게 사람은 죽음을 다 예견합니다. 죽을 병 걸리면 내가 이거 얼마 오래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건 다 예견해요. 그리고 암이 걸릴수록 정신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제일 무서운 건데 통증도 두 가지예요.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증 겪어봤어요? 피부 가려운 거 이거는 피가 나서 헌디가 나도 또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사람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욥에게 이제 그런 피부의 질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악창이 나는 겁니다. 3장 7절 한번 볼까요?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잭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장로님 또는 목사님 또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일평생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막 엄청난 재난을 겪든가 엄청난 그 자기 친족 간의 사건을 겪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가는데 교통사고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여기서 그래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는 거죠. 네 신앙 그렇게 좋으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냐? 그 하나님 바꿔라. 또는 하나님을 떠나라. 그 말이죠.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뭐예요?
저주도 하나님이 주셨다.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공고함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이제 합력해 뭐예요?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 우리는 형통하면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뭐 지금도 뭐 교회 없는 데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막 성도 간의 교제가 막 정말 애틋하고, 예. 정말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말 말씀 듣고 공부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진짜 교회 오니까는 열심히 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 저도 과거에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은, 예. 나는 내 평생을, 예.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철없을 때 그런 기도 했지.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하지. 안 할 거 아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신앙을 지킨다는 그것이 환경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아, 형통하면 내가 열심히 잘 믿을 것 같고, 공고하면 내가 막 도리어 지금 힘이 드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래. 공고해도 사도들 보십시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도리어 어려울 때는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는데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바빠요. 예, 자꾸 다른 데 바빠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바쁜 일은 없습니다. 예.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바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 아, 내가 여기에서 멀어졌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예, 난 바빠서 아니에요. 욥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아, 이거 정말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가 이 전체 구조를 알고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 그래서 이 과정만, 이 지금 몇 장이에요? 3장부터 지금 거의 뭐 38장까지입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계속 점철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게 뭐냐? 막 중간에 막 욥도 나중에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 정말 데려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 형통한 길도 주시고 공고한 길도 주시는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체득시키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교육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예, 토론하는 방법과 실제로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뼈저린 경험을 시키죠. 예. 10대 때부터 엄청난 고생도 시켜보고, 그래야 아,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 줄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캐나다에 있는 친구도 전화가 와 자기 딸이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해갖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나는 나한테는 저런 유전인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딸은 저렇게 훌륭하게 커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잘 됐으니까 감사하지. 아니에요. 잘 돼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어야 되고, 정신세계가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냥 하나의 이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듣고 가는 그런 정도에 불과해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절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는 영광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뭐 그 영광 보나 안 보나 뭐 있는 영광.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너무 힘들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형통이냐 공고냐 여기에 가치 판단을 두고 사는 것과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하나님이 스데반 마지막 순교할 때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옆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준 거죠. 내가 지금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증거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로서 우주와 만물, 이 피조 만물들을 당신의 권능과 권세로 지배하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영광을 보게 되는 만큼 스데반은 죽을 때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초월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전부 고통받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전부 세속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몸을 입고 살면서 몸이 병들거나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안 되거나 위태롭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뭐 전부 피조물에 의해서 지금 내가 지배를 받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허탈과 상실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거에 대한 진가를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작아지니까 없어져도 상실감을 느끼는 농도가 줄어들게 돼 있고 여기에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뭐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체득할 수, 여기는 뭐 이론으로는 이상깝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나중에는 막 욥이 막 극도의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감격을 하잖아요. 그거는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죠. 이론은 이런 거라 그 말입니다. 이론은. 그거를 경험해야만 맞아.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삽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갈 건가 말 건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여기를 갈 건가 여기를 갈 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하면 이거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 그 선택 기준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우리는 일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돈을 쓰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 두 사람을 지금 같은 시간대에 만나면 한 사람 포기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만날 거냐? 내가 더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가치 판단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 왜 나오는가? 그거는 자기 가치 판단에 따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런 포로 시대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 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거 정해져 있다는 거죠. 70년 동안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가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것은 가치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죽음, 육신적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가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보예요?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좋은 위치를 갖고 있고 배웠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그거 활용하면서 살면은 일평생 아무 고생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바보처럼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의 도리어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세속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세상 사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걸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리고 다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냐 형통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이 조망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입니다. 능력의 영광을 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생활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걸 지금 여기서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을 빼놓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악창이 걸렸죠. 이 악창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의 말로는 뭐 문둥병일 수도 있고 요즘의 말로는 뭐 피부암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마무시한 이제 그런 그 병에 걸렸는데 욥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을 받고 저주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도 욥의 소유물을 다 잊어버리고 뺏어가게 한 것이 까닭 없이 했다는 말은 뭔가?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세 친구가 이제 조문하러 와서 처참한 욥을 보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멀리 있던 친척들이며 친구들이 우리 지난 첫 시간에 공부했죠. 이 사람들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뭐 역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욥의 친척이며 또래되는 친구들이 욥이 완전히 다 망했다. 그리고 욥도 이제는 병이 들어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위문을 간 거예요. 위문을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냥 살만 마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이는 형상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 문둥병 소록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게 다 문드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형상을 보니까는 할 말이 없지요. 7일 동안을 같이 앉아서 쉽게 얘기하면 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이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막 티끌을 막 덮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7일 동안 이제 아파하는 거죠. 막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위로는 뭔가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크게 쓰세요. 이러면 하지 마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뼈를 깎는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할 말이 없죠. 정말 위로해 주려면 같이 울고 같이 정말 진정성 있는 같이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 외에 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또 친구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원인을 자꾸 분석하려는 거죠.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 심리도 그래요. 심리학이라고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뭔가 그냥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은 그 속에서 원인도 나오고 다 해답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막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은 모든 상황,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내가 피상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왜 그렇게 했는가? 영광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한 가치 모르면은 이것처럼 재미없고 의미 없는 거 없어요. 도리어 무섭고
아이고 나도 이런 일 혹시라도 겪으면 어떡하나 생각도 하지 말자. 예,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처음에 조문 와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이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패망한 욥의 탄식이 3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십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는 것은 할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쭉쭉쭉 하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지금 뭐가 계속 나옵니까? 단어 하나가. 일종의 가정법일 수 있죠. 했더라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출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게 했으면 난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게 했으면 데려간 거지. 왜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 뻔했고 하는 말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탄식이죠. 그래서 자기는 죽기를 바라고 도리어 내 생일이 저주받기를 바라고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왔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해의 바다예요. 고해의 바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른다면은 이건 정말 본정신으로 살 수 없죠. 의미를 모른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면은 여기 살면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제 서재에도 그런 책들 많아요. 고통의 문제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잘하겠다고 다짐하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극악하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데 나에게 대한 문제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정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도 그런 원망할 때 없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신을 좀 바꾸자고. 신이라도 바꿔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희망이 없다니까.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세속적 가치에 대한 희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다 심어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심어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지. 해서 그냥 막 죽도록 충성도 해보고 열심도 내고, 그 없는 살림에 막 11조도 내보고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5년 동안 목사 말 듣고 11조 하면은 부자 된다고 했는데 부자는 그냥 살림이 더 기울어진다는 거죠. 당신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 너무 똑똑해. 우리나라 교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 말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지요. 당신 책임져.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지요. 의사가 이렇게 하면 고친다고 했고,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왜 병이 안 난지를 따지고 물어야 되지. 한국 교회가 부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강단에서
세속적 가치를 자꾸 직접적으로 심어주든 간접적으로 심어주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 더 좋게 해주신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뭔가? 잘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예. 아니 그 잘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찔리는 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협박에 매이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예. 이런 죄책감은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다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그 로마서의 내용이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는 거 왜 그래요? 예. 했더라면 아니면은 쓰면 예. 이랬으면이나 안 그러면 했더라면 이거는 과거에 대한 과거적이고 예. 이랬으면은 미래적인 얘기고 예. 주어지지 않은 것, 나타난 결과 둘 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그건 전부 이것이 내 삶의 초점이죠. 내 삶의 초점. 예. 저는 주변에서 요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요즘은 뭐 이렇게 다른 교단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다른 성도님들이 전화도 받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아 정말 순수하게 열심으로 앉으나 서나 막 선교하시는 분은 막 그 선교만 생각을 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내 삶의 포인트를 두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살아가는 형태가 완전히 폼이 달라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도 당당하게 세속적 가치 추구하는 것을 너무도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그게 하나씩 해결이라도 되면 좋은데 여기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놔버린다는데. 그래서 욥이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어릴 때지. 엄마 젖 먹는 거.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뭔가? 자유. 자유. 자유는 여기에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세속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려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입에서 막 단내는 나고 뭐 원망은 할지언정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뭔가? 그래서 다윗이 율법에서 시편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병들어버진 영혼을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영혼이 건강해져야 이 영광이 나에게 가치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대와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생일을 저주하다가 그 다음에는 3장 14 시간이 지나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생일 저주에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죽기를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욥의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는 고난입니다. 욥의 아픔은 누구도 경험해보기 싫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욥의 고난의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정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보는 것일진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에 대한 가치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